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을 감사절에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감사절에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우리 자손들을,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또한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기에 이렇게 특별히 감사절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또한 환난을 당해도 내 삶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박국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이라면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런 몸이 떨리고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냈는데 그것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정말 글자 그대로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자는 내 안에 임하고 계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국의 성도 여러분, 하박국과 같이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달퍼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내가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렸을지라도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형통한 길을 걸어도 감사, 광야의 길을 걸어도 감사.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감사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눠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요, 둘째는 예배요, 셋째는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가정을 주신 거 감사,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 감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니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한데, 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드림이라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할 것을 주었는데 이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된다, 나눔이란, 그래서 드림과 나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세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그를 청교도라고 하지요.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때마다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된다, 드림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이 은혜를 나 혼자만 우리가 갖지 말고 이 은혜를 내 이웃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이웃을 초청했습니다. 누굴 초청했습니까? 원주민 흑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드림이라는 것과 나눔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이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선입견이 생각이를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실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드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예전에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장막절, 초막절과 장막절과 추수감사절은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규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민수기 29장 12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때, 구약성경 때 이 장막절,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규례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떠냐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작은 제사가 아니라 큰 제사를 드리는데, 평상시보다 더 큰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그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의 숫자가 자그마치 200마리가 넘습니다.
매일 수양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중에 매일 1년 된 아주 흠이 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양이 벌써 16마리가 들어가죠. 근데 숫송아지를 드리는데 첫째 날에는 13마리를 드리고,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를 드리고, 또 한 마리씩을 줄여들어요. 셋째 날에는 11마리를 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7째 날 되게 되면 7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숫송아지 7마리를 드리고, 매일같이 이 수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합하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이렇게 큰 제사를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을,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뭘 드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제물을 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살려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의 피를 뽑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은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았으면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뽑고 그거를 불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잡았으면 비둘기를 잡아서 그거를 피를 뽑아서 드리고 그걸 갖다가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뭐라냐면 살아있는 것을 아니라 바로 죽은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절기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성막이 있는 그 처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날마다 첫째 날에는 송아지 13마리가 제단 앞에 드려지고, 또한 2마리의 양과 1년 된 어린 양이 14마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제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사는 제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지금 뭐로 됐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신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내 소리를 외치고 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주장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더러운 성격도 죽이고 내 악한 성격도 죽이고 날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내 삶을 죽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와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도 죽고 내 뜻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 의견도 죽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가르침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죽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 고집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 의견도 죽고 내 여러 가지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죽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추수감사절이 되게 되면 또 뭐라냐면, 오늘 13절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추수를 했습니다. 곡식을 추수를 했습니다. 과일을 추수해서 거두어 드리고 이제 창고에 쌓아두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에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로 드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또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었으니 소출을 주었고 포도주 틀에 여러분 소출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드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원리는 형편에 따라서 드리되 힘껏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형편에 따라 드리되 힘껏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구약에서 여러분 부자 되는 사람들, 제법 잘 사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은 황소라든가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중산층 보통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형편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힘껏 드리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뭐로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은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빈손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2가지 의미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야, 주부에 감사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그래 내 주머니에서 얼마를 넣자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냥 드리는 것은 뭐야? 이건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 감사의 예물 속에는 여기에 구구절절이 감사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빈손으로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빈손의 또 2번째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 정성껏 힘껏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인 사람인데 양을 드리면 힘껏 드리는 것이 아니죠. 잘못 드린 것이죠.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염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지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드림에 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마중물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예전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수돗물이 없으니까 펌프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펌프가 있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펌프를 할 때 물이 이제 쭉 빨려 들어갔어요. 다시 물을 퍼볼 때 뭐라죠? 거기에 바가지 하나에 물이 있는데 그 바가지 하나에 물을 갖다 떠다가 거기다가 그 펌프 안에다가 붓고서 막 펌프질을 하지요. 그러면 삐걱삐걱 하다가 물이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을 한 주전자 넣는데, 한 그릇 넣는데 나중에 그 마중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온 가족이 세수하고 샤워하고 씻고 뭐 화초에다가 물을 주고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물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중물 조금 부었는데 근데 그 물이 나중에는 엄청난 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것을 심었는데, 작은 것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을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물을 우리가 드린다는 걸 기억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되 힘써 다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열매로 드리는 드림이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감사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눔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되. 언제?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함께 즐거워하라. 누구와? 너와 너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고아들도, 나그네들도, 또 성중에 있는 레인들도, 모든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이 감사절의 기쁨을 나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소유의 감사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에 17절의 말씀에 추수절 규례를 보게 되면 정당하게 땀 흘려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지요. 그리고 바쳐진 그 곡식과 열매를 남종과 여종, 나그네와 과부, 고아 등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웃을 향해서는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은 소유의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나눔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것을 주시어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저 어려운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나누어 주겠다라는 이 절기, 나눔을 선언하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맥주 감사절이든 추수 감사절이든 성탄절이든 여러분 교회의 절기가 되게 되면 우리가 나누는 일에, 평상시도 나눠야 되겠지만 이런 절기가 되게 되면 나누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에 소외된 분들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의 나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이나 레인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 와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옵소서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게 되면 술 먹은 여자랑 똑같았습니다. 입은 중얼중얼거리는데 얼굴은 붉어지고,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 여인, 아니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술 먹고서 뭔가 웅얼웅얼거리는데 술 먹은 여자가 틀림없구나 생각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자매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 먹고 와서 있으면 되겠나? 술 취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한나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자기는 속상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술 먹었다고 얘기하니까 한나의 마음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엘리라는 제사장을 부족하지만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한 사정이었지만 하나는 엘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제사장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여인이 나를 구박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그 사정을 알고 이 여인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후에 사무엘을 낳은 후에 3남 2녀를 더 낳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속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연약한 작은 목회자들,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시골 교회, 2명, 3명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작은 목회자들에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와 여러분 나그네와 노비와 함께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기 때는 그들을 초대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때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나눔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눌 때는 우리가 매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눌 때는 좀 신경을 써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나눌 때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 이웃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눌 때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밥을 지어줄 때는 좋은 쌀로, 내 힘껏 내 형편에 따라 제일 좋은 쌀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때는 제일 좋은 포장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교회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중고등학교 안에는 학생들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뭐 학교에서 밥을 먹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도시락을 싸주겠는데 이 일을 맡은 권사님이 기가 막힌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싸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쌀을 사다가 반찬과 나름대로 최고로 좋은 요리를 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 요리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근데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고 좋은 포장을 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 포장을 해서 거기다가 보자기로 싸가지고 예쁜 보자기를 싸서 학생들에게 드리는데 뭐라냐면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천대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무시당했으면 안 되겠다. 무시당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 도시락을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 음식 내용물도 아름답지만 겉으로 보기에도 삐까뻔쩍 아주 백화점에 나올 만한 그런 아주 멋진 포장을 해서 고급 포장을 해서 고급 도시락을 해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 교회 참 부럽다 했는데, 근데 부러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사랑부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시시때때로 집에서 과자를 만들어요. 과자를 정석하게 수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예쁘게 포장을 해. 백화점에서 나올 본 것보다 더 멋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것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아이들은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냥 과자 하나 한 봉지 던져주고 픽 던져주고 먹어. 안 먹으면 너 손해야. 이게 아니라 집에서 정성을 다해 과자를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최고급 포장을 해서 아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 먹는 것이니까 대충 만들어야 되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만들어 드려서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 휙 던져주는 것을 여러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존귀한 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여러분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목회자이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가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장김치를 담궈서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눌 때 여러분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을 대접할 때는 제일 좋은 쌀을 구입해서 대접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가난해서 이것을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이 사랑, 내가 대접을 받을 때 이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김치를 주고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밥을 지어줄 때 여러분 사랑받는다, 은혜 받았다라는,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것을 대하면서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오범의 전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깔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장을 담아들여도 잘 포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해서 드려야지요. 대충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대충 해서 만들자. 가난한 목사님들이 드리니까 좀 엉성하게 좀 해서 되지 않겠느냐. 우리들이 구차는데 대충 좀 엉성하게 이걸 먹어도 이분들은 감지덕지.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어 드리는 추수감사절 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떡을
감사절이 되면 떡을 만들지요. 떡을 이웃에게 드리죠. 여러분들이 드리고 종교하신 여러분들에게 떡도 드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떡을 드리는데 시커먼 봉지에 넣어가지고 휙 던지면서 먹으려면 먹고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욕먹는 짓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정성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지, 시커먼 봉지에 넣어가지고 툭 던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건데 먹으려면 먹고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줘도 황송해 할 거야, 대충 해도, 좀 부족해도, 좀 엉성해도 이들은 고마울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시험 들지 않게, 그들 가슴 아프지 않게. 가난하고 어려운 것도 가슴 아프고 서러운데, 여러분, 큰 교회에서 떡을 하나 준다고 서럽고,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도, 작은 교회 섬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초청했는데 그냥 선물 하나, 대충 하나 더 주고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들 서운해하지 않도록, 아, 나도 하나님 안에서 나도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얼마든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분들이 구구절절히 온몸에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기본 마인드가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감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드려야 된다. 예배로 드리고 열매로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된다. 감사절에는 드림과,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이웃을 향한 나눔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